김호성 선교사입니다. 국제도시선교회 ICM은 International City Ministry라고 약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7개국 12개 도시에서 대규모 전도운동을, 도시선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선교가 제3세계 중심의 선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선교 그러면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헐벗고 좀 못 살고 그런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구제하면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선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과 같은 그런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선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고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마 PPT 사진을 보면 또 깜짝 놀라실 수 있고, 그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 만에 도시선교의 가장 좋은 어떤 그 실천적 모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거의 뭐 210만 명에게 세계 각지에서 도시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수한 간증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3세계로 가는 그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3세계는 숲의 정글이 있습니다. 식인종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개념, 도시는 빌딩의 정글, 빌딩의 숲이 있습니다. 제3세계는 헐벗고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권이 있다면, 그동안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함으로써 정말 많은 복음화가 세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 동시에 두 수레바퀴처럼 빌딩의 숲, 이 정글 안에 있는 지성적 위전도 종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헐벗고 못 사는 나라의 추장이나 도시 안에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지만 전략적 개념으로 보면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도시 안에 있는 이 힘을 가진 이분들이 더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3세계에도 가야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국의 선교는 좀 늦었지만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우리 KWMC에도 도시선교 영역을 넣어야 된다.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렇게 참 이 영역이 생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이 도시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 이번 사진을 보면 187개 언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수가 400개 민족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40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는 선교, 제3세계 선교와 함께 이 도시 선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또 이 도시를 향해서 전 세계 인구 76억 가운데서 오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맨하탄 같은 경우에 5,8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놀랍게도 1,8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수속히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여전히 제3세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호하지 않고는 세계 선교를 급속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의 정글 안에는 어떤 민족들이 있느냐? 이제 민족이라고 그러면 뭐 스페니쉬, 차이니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 안에는 놀랍게도 저 아프리카의 열악한 곳에는 식인종도 있고 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족도 미개한 종족도 있고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아기가 태어나면 1년에 한 번씩 그 갓 태어난 아기의 심장에 비수를 꼽아서 그 피에 손을 씻으면서 주장이 자기 부족민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종족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딩의 정글 안에는 지성적인 섹스족, 히피족, 마약족, 그리고 나태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시간 열거할 수 없는 에이즈족, 정신병자족, 동성연애족, 사탄 숭배족, 열거하려면 차라리 제3세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전도 종족들이 최고의 지성적 자리에 앉아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지성적 위전도 종족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세계는 여전히 계속 우리가 전사들을, 선교사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헤르코트, 수뇌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세계가 변화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도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만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이론을 우리가 듣는 것 아주 베이직하게 중요하고 어떻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도 오늘도 좀 다루고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도 다룰 겁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깐 보면 아, 41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보면 그 5,800만 명, 또 1,800만 명, 워싱턴 같은 경우는 2,500만 명이 스미소니안을 보고 백악관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가지 않고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 선교는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굉장히 우셨던 적이 몇 번 없으신데 이 도시를 향해서 굉장히 우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전략을 보면 바울은 나머지 사도들은 제3세계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을 움직였던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이신칭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도시 선교에서 나오게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은 그동안 가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갈 수 있게 됐다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도시에 있는 그 철학자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 스토이고 학파라는 게 나오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스토일의 학파거든요. 이런 그 철학자들하고 전투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3분의 2가 도시 성경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뭐 이거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가졌고,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죄악된 도성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굉장한 도시 선교사인데, 구약에 보면 주님의 영을 받고 그 당시에 지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한 국가가 변화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조금 구체적으로 뭐 다 세계의 모든 도시들을 얘기할 수 없고요. 한번 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월스트리트는 하루에 거래되는 이 돈의 양이 7조 달러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7조 달러는 한국 1년 예산의 2개 반이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한국이 경제 8위 대국인데 2개 반을 합쳐야 7조 달러가 돼요. 이것이 매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한국 1년 예산 2개 반이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6번을 볼까요? UN 본부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30 아젠다, 2030년까지 아젠다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아젠다 가운데는 2030년까지 종교 통합을 UN 본부 주도로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군부가 있고 교육계가 있고 문화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정치를 움직이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3세계 선교는 이 랜드, 땅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어떤 국가로 가는 것을. 그런데 도시 선교의 개념은 계층을 변화시킨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이 계층 선교가 도시 선교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럼 누가 할 건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부터 뭐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원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도시가 선교지인지, 우리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얘기를 저는 이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 2943 법안이라고 하는 24번 사진을 보면 그 법안이 통과 직전에 있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안이죠? 동성애가 평등법이 되었고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일 차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 맞지 않고 성경은 위험 물질이다, 위험 수직이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AB 2943 법안을 보면 이런 구절들을 다 삭제해라, 그리고 새로 출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문헌에는 나오지 않고 얘기로는 들리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의 유일성,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런 것도 다 제거하고 새로 출판해야 한다. 이 법안이, 동성애 법안은 기독교가 무방비 상태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AB 2943 법안은 이제 교회들이 힘을 모으자, 그래서 추춤하게 됐어요.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은 성경교육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정말 보수적이고 성경적 성도들인데, 우리의 차세대들, 우리의 직접적인 아들, 딸들은 천국에
세상 연수로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천국의 성문에서 주님과 함께 기다리면 만나게 될 겁니다. 아들 왔네, 딸 왔네. 그런데 세상 연수로 한 80년 지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올 시간이 돼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200년 지났는데도 안 와. 내가 없는 동안 세상이 무슨 알약을 개발해서 불로장생의 약을 개발했나? 하고 기다리는데 안 와. 나중에 늦게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이 변해 있더라는 거라. 복음적 성경이 없다는 거라. 여러분, 저는 오늘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도시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how to도 툴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 도시 선교의 제일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 이론적인 것 굉장히 많습니다만 누가 이 세상에서 도시 선교에 잘 무장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은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언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 No. 우리 민족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도시 선교라는 것은 전도도 있지만 놀라운 기도의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통해서 이 어떻게 강의를 다 할까요? 우리 다 적어내시면 다시 한번 줌으로 하든지,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초신자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해도 언어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42번을) 한번 보면 또 우리 1세대들이 너무나 우리 2세대들 잘 키웠어요.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속에는 구멍 난 거 있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비즈니스 하지만 주일 되면 우리 2세대들을 강제로라도 교회를 데리고 나가게 해서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에 능통하고 다 대학을 나오고 다 똑똑합니다. 이 언어에 문화에 능통하고 예수까지 믿는 민족이 주변에 있나?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훈련만 한다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훈련만 한다면 이 타임스퀘어 광장에 사전이 3분의 1로 여기 끊어져서 그러지만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세대들인 우리들도 가장 쉬운 전도 방법,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전도지 한 장만 줘도 자기가 읽고 영접하는 전도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 얘기는 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누가? 우리가, 코리안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 엄청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하지만 또 도시선교의 영역에 강의가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165년 전에 제레미 램피어라고 하는 41, 2세 되는 평신도 청년이 그 당시에 세상이 지금과 같은데 월스트리트에서 우리 이 시대가 무너졌으니 기도하자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달 만에 맨하탄 전체가 12시만 되면 문을 닫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지. 본인도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래서 레이 퍼슨인데 얼마나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지, 미국이 금주법이 시행되던 나라였는데 그 전에 술 먹으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금주령이 다시 내리고 술똥을 모아가지고 도끼로 깨가지고 바다에 붓는 퍼포먼스가 있고, 이것을 일명 정오의 기도운동이라고 해서 눈 프레이어 무브먼트. 그때 꼬마였던 한 꼬마가 맨하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구경 한번 가보자 해서 불을 받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조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언도들입니다.
기도운동은 도시에 큰 임팩트를 줍니다. 어느 민족이 제일 잘할 수 있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제1의 기도운동이, 보통 이제 도시 선교하면 자꾸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전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고, 기도도 우리 민족이 제일 잘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6.25 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기 때문에 미군들이 버리고 간 천막을 치고 난로를 집어넣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나무 토막만 보이면 판잣집을 만들어서 나무 뗄감이 없습니다. 산하가 폭격 맞아가지고 나무가 없어요. 난로를 갖다 놓지만 불을 떼지 못해서 그 새벽 4시 반에 불 떼지 못한 천막교회에 가서 아버지 우리 자식 먹이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응답이 부족해서 때를 쓰기 위해서 처리하면서 불에 탔었어요. 지금 다 사라졌죠. 제2의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천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이 차지 않아서 우리 민족의 이 기도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드디어 교회 바깥에, 이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산의 골짜기마다 가서 골짜기마다 소나무 뿌리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산골짜기마다 금식기도원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산기도가 생기고 이제는 금식기도가 생겼습니다. 이랬던 민족인데 지금은 기도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도 제레미 램피어처럼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또 그렇게 했다. 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가? 다른 나라에는 그런 강의 기적이 없었는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68년 만에 경제 8위의 대국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는 기도의 기적이었다.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개론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선교회는 전도도 있고 기도 운동도 있고 또 이 계층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계, 경제계 이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2세들을 활용하자. 사진을 보면 74번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2세대들이 40대 중반까지 들어갔습니다. 2세 그러면 중, 고등부, 대학부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넌센스예요. 지금 40대 중반 장로님이 드디어 중앙장로교회도 이번에 후보로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절대합니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나오는 분은 우리 한국 2세를 부대통령으로 파트너로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신문에 읽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우리 2세들이 장관이 둘 나왔습니다. 볼리비아 남미에는 우리 2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다음번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미는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 의사, 돌짝처럼 많습니다. 이 74번 사진을 보면 우리 2세 국회의원들이 뉴욕주에 얼마나 똑똑한지 한국의 남의 나라 3.1절 기념일을 뉴욕주에 국경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주라 그러지 사실 이게 남한보다도 큰 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합중국인데 한 나라인데 주라는 것이 한국이라는 남의 나라의 국경일을 남의 나라 국경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졸지에 뉴욕주 주민들은 이 3.1절 되면 3.1절 기념일에 참가해야 돼요. 캘리포니아주는 한글의 날을 캘리포니아주 국경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똑똑한 우리 2세대들을 1세대들이 헐벗고 공부시키면서 신앙을 불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원을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도시협력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저는 오늘 지금 이제 실천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기 전투가 할 때가 아니라 이런 리더십을 키우는 학교도 개설하자. 여러분, 유럽에 가면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청년회가 모이는 시간에 가면 차세대 지도자를 구하지 못해서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청년회 나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언어는 되는데 연령 나이가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 4개국어를 기본으로 씁니다. 모국어 쓰지요. 프랑스에 있는 아이들은 불어를 쓰지요. 영어를 기본이죠. 옆에 독일말을 쓰지요. 심지어 그 히스패닉, 남미 그 스페니쉬, 히스패닉이 아닌 스페니쉬 언어를 쓴단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기 영역의 프로페셔널 4개국, 5국어를 쓰면서 한 번은 너무나 훌륭하고 전도도 저희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잘하고 똑똑해서 얼굴이 너무 대학생 같고 애때서 몇 학년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얘는요 25인데요 PhD를 마쳤는데요 벤츠,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의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는 머리 좀 우리같이 흰 사람이야 이게 말이 맞는데 깜짝 놀랐어요. 1시간 강의하면 미화 2,500불을 제일 낮게 받아요. 중력들이 예를 들어서 미래 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요.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세계 도처에 우리 코리안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자원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개발하자. 이런 것도 도시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럼 그 방법들은 무엇인가? 지금 시간이 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그러면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순서는 뭐 맞지 않습니다만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왜 도시를 선교지로 보느냐, 왜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가, 좀 더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19번 사진을 보면 미국은 마약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콜로라도주가 마약이 합법화되는 날 7만 명이 주청사 앞에 모여가지고 대마초를 뿜어내는데 저게 연기냐 구름이냐. 맨하탄에 가면은 (15번) 사진을 보면 마약을 파는 이동 판매 센터가 50개가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절비합니다. 맨하탄에 가면 코를 막고 다녀야 되는 온 천지 마약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16번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 마약이든 사탕을 나눠줍니다. 프리로. 20번을 보면 인간을 예배하는 인본주의 교회가 다 생겼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습니다. 21번 사진을 보면 주일날 세례받은 기독교인들 다 와라. 죄 짓고 사는데 길티의식 있지. 세례 해제식 해줄게. 22번 사진을 보면 이 시간이 부족한데 하버드 대학을 사탄에게 봉헌하기 위해서 청교도가 세운 대학인데 봉헌식이 있을 뻔하다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무산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AB 222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시죠? 매사추세츠주는 출산 직전까지 낙태 합법합니다. 10개월 되면 애기 나으러 갔는데, 그런데 AB 223 법안은 출산하고 18주 동안 죽었는지 죽였는지 뭐 알 수 없지만 경찰이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정글이 어디냐? 진짜 미동조, 미천도 지역이 어딘가? 도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회개해야 되는 것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될 이들에게 33번을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깨어서 도시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이 33번을 보면 하버드 대학의 교목 채플린, 세계에서 제일 불가지로운 인본주의 세계 최고의 석학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물론 목사 한 수 받은 적 없습니다. 제3세계 밀림 안에도 심각합니다. 도시도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매일 우리가 나누는 수밖에 없겠습니까? 47번 한번 볼까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46번을 볼까요?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49번을 볼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44번을 볼까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얘기들 내일 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